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 땅에 오직 우리 주밖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이 땅에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오직 우리 주.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도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이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이 시간 나아갈 수 있게 고백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이 땅에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붙잡을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며 무릎 꿇고 엎드리며 바라보며 온전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우리가 정말 당연시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령으로 은혜 성령 충만함 받는 시간,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더욱더 단합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정말 부름받아 나선 이 몸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나가길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갖추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날씨를 주시고 함께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푸르른 잎과 아름다운 꽃들을 보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했지만 뒤돌아 세상에서 기뻐하기 바빴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업 때문에, 또는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의 가진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멀리할 이유는 찾지는 않았는지 지금의 삶이 평온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두려운 건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행동하고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 저희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막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두렵습니다. 이런 삶이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되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기 원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굳건히 무장하여 어떠한 일에도 주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악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우리 청년들의 학업, 취업, 결혼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매주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세요.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삶의 예배를 드리는 매 순간까지도 성령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세요.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청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손을 내밀어 축복하며 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바라보면서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주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년들과 늘 함께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양치질을 잘 하십니까? 네, 아마 식사하시고 다 양치질을 잘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양치질 333이라고 해서 꼭 하루에 식사 후 한 번, 그렇게 꼭 총 3번이죠. 그렇게 3번 하고, 또 식사 3분 이내, 끝난 3분 이내 양치질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3분 이상 양치질을 해야 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가 잘 썩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꾸준히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병원 중에는 치과를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 치과에 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양치질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어느 순간 한 책을 보니까 이 양치질 333이라는 이 법칙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책을 제가 또 한편으로는 보게 됐습니다. 일본의 모리 아키라라고 하는 치과 의사가 쓴 차라리 양치질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이제 그 저자는 이 양치질 333이라는 그 법칙에 대해서 이게 바로 치약 회사의 상술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책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양치질 법이 들어와서 마치 정석적인 것처럼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식사 후에 양치질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밖에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그 책의 저자는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 받아오면서 어쩌면 은연중에 너무나 쉽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는 실제로는 그 치아를 망치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저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양심적인 치과 의사는 치약을 사용하지 않고 기상 직후와 자기 전 하루 2번 꼼꼼하게 양치질하는 것을 권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입 안이 산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성이 되어서 이제 음식물을 녹이고 소화시키는 그런 작용을 입 안에서도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산성이 되면서
문제는 우리 치아까지도 굉장히 부드러운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아가 부드러운 상태가 되면은 이제 나중에는 타액에 의해서 침에 의해서 한 1시간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의 강도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전에 돌아오기 그 전에 양치질을 그렇게 세게 또 힘들게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 치아 중에 이제 하얀 부분, 에나멜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손상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몸에 있는 그 타액들이, 침들이 또 우리 살균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타액이 많이 나올 때는 오히려 그 양치질을 하지 않아도 치아가 굉장히 치아에 이롭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 잘 때에는 우리가 침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타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밤에 자는 순간에 가장 많이 우리 입 안에서 그런 이제 세균들이 많이 번식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양치질을 아침에 그렇게 일어난 직후에 해야 되고, 그래서 밤에 잠들기 직전에 해야 하는데, 특히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양치질을 하지 않고 뭐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은 입안에 밤새도록 있었던 그 세균들과 함께 그 음식과 물을 섭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 양치질의 습관이,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런 습관들이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상술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오히려 그 모든 당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이 내 치아의 건강을 더 해치게 만드는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한편으로 생각하고 보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때로는 너무 익숙하게 듣고 배워와서, 그리고 내 삶의 많은 부분이 이렇게 적응되어 버려서 마치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당연히 나뿐만이 아니라 남들도 같이 해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지극히 개인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는 당연한 것들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때로는 굉장히 불합리한 것일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이제 이것을 군대에서 참 많이 경험을 했었는데요. 군대에 있으면은 군대에 내려오는 이상한 규율들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시절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에야 군대가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참 그 군부대의 계급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떤 계급에서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제가 있던 부대에서는 뭐 상병 이상이 돼야지만 PX를 자유롭게 갈 수 있고 하는 그러한 이상한 규율들, 이상한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속에 있을 때는 나도 그렇게 커왔고 나도 그렇게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되돌아보면 정말 쓸데없는 규율이었고 말도 안 되는 규율이었고 전혀 당연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지켜보게 됩니다. 그때에는 내가 힘들게 지켰고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성취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었는데,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들, 없어져야 하는 그런 규칙들, 규율들이라는 것을 나중에는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내가 그렇게 열심히 지키고 철저하게 행했기 때문에 비록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마땅히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당연하게 함께 해 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강요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절 말씀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 내가 마땅히 열심히 지켜왔던 그것들을 남들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주장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율법들, 구약의 말씀들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퍼지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는데,
이미 구약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율법을 알고 있었던 이들이 생각했던 그런 당연한 것들, 근데 그러한 것들이 이방인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것이었고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었다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유대 지방에서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하고 있는 그 안디오게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마 이렇게 유대 지방에서 안디옥까지 찾아왔던 그 사람들은 아마 바리새파였다가 바리새인들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고 개종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이었다가 개종한 이들에게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믿어왔던 것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것들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지켜왔으며 또 당연하다고 여기고 생각했던 그런 여겼던 것들을 붙잡고 있는 자들이 바로 개종했지만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믿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믿음에 있어서 작동하는 방식이어야 했는데 여전히 이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의 믿음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 중심의 믿음 생활을 그들은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과 할례를 구원에 있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그들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지켜왔던 것들, 평생 노력해서 지키고자 그렇게 쌓아왔던 그 율법들이 그 자신의 중심된 마음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정체성을 결정짓는 하나의 표대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지금에 있어야 예수님을 믿고 그 삶이 변하게 되었지만 은연중에 자신의 삶의 가장 중심된 표대였던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율법 가운데 바로 서는 것, 그것이 무너지게 된다면 어쩌면 그들의 정체성, 그들의 삶이 모두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이었지만 개종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것을 놓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적인 것들을 나에게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된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강요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모세의 말대로 할례를 받지 않게 된다면 구원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들은 서슴없이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습들은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렇게 자신을 위해 여전히 남아있던 옛 지식들, 옛 습관들, 나의 고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여길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와 한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인해서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신념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었던 상황이 오늘 말씀 가운데 펼쳐졌던 겁니다. 이렇게 내 욕심과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당연하다고 여기는 신념과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강요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로 인해서 평안하던 그 공동체 전체가 혼돈과 불안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툼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진리조차도 흔들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불안 요소가 되어져 버립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바울과 바나바와 다투게 됩니다. 오늘 15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제 유대인이었던 그 바리새인이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와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와 심하게 다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마 그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변론으로만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모든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게도 마찬가지의 영향을 끼쳐서 그 안에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들에게 들었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종교의 근원지, 그 종교의 발상지였던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그들이 복음이 그들의 구원의 중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가 그들을 살게 하는 것이라고 들었지만, 종교 발상지에서 와서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믿음을 뒤흔들어 버리기에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공동체 전체가 흔들리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임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그 사랑의 확신이 점점 무뎌져서 흔들리게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와 목소리와 정말 많이 닮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기독교는 폐쇄적이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너희는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한편으로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은 흔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그 생각을 세상 사람들은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 율법과 같은 행위가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다른 그 어떤 이름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만,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쟁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이 은혜의 길이 너무나 당연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어떤 다른 것들이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도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하고 여기는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고 생각하며 아니란 믿음, 아니란 사랑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과 의롭다 하심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은혜로 허락하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구원이고 믿음인데, 우리는 그 부어주신 은혜에
너무나 젖어 있어서 도리어 주심에 대한 감사를 잊은 채 당연히 내가 누리는 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호의가 계속됐지만 그것을 권리로 여기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대한 마땅한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자격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자유를 누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더 내게 내 은혜로 내 생각에는 충분히 나는 이 땅에서 그런 것들을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되시며 그 성품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베품이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연약하며 죄가 가득하여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내가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사랑이지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체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생명은 내게 있어서 당연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나를 위한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마땅한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찾아왔던 그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처럼 오직 나를 위해서 내게 당연한 것을 강요하며 희도름으로 말미암아 분란과 다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평안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은혜와 기쁨을 더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게 전혀 당연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을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또 한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던 수많은 것들은 어쩌면 내게 있어서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셨던,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이끄시는 그 은혜를 우리의 매 순간 삶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미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이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있어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삶, 한편으로 내 생각과 내 이기적인 마음에 있어서 그 당연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강요하지 않는 삶,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 그 삶이 이 땅에서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의 위에, 그런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염천의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더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자주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찬양인데,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지며 봄에 꽃향기와 가을에 열매가 있는 것, 변하는 그 모든 계절의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가사가 우리들의 삶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있어서 당연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놓치면, 그래서 나를 계속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되면 오늘 말씀의 초반부에 찾아왔던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게 당연한 것을 휘두르는 삶, 그래서 그 공동체를 분란에 빠뜨리고 그 사람들을 시험에 빠지게 만든 삶,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감사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참 예수님의 사랑으로 선함을 일으켜 나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이전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참으로 복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이 단 하나도 없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내 생각과 같지 않아서,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내가 꿈꾸는 것과 달라서 힘겹고 아프고 괴로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하나 없었음을 또한 고백하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더 엎드림으로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내가 가진 이기적인 마음과 생각이 앞서서 내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강요하며 분란을 일으키며 하나님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래서 선함을 일으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삶이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며, 여전히 우리가 취업의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학업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결혼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힘겨움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찬 믿음의 청년들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나의 생명을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염천의 청년들의 삶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저희 교회 20%, 약 저희 교회는 80명이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과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방송되고 있고요. 향후 방역 지침 변경 등에 따라 변동이 생기는 경우 저희가 별도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존직 선거를 위한 공동의회가 5월 2일 주일 1, 2, 3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선출 인원은 장로 3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0명 이렇게 되고요.
저희 교회 18세 이상 세례 교인은 전부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 저기 뒤에 나가실 때 보면 명부 열람이 있는데 그게 오늘까지 신청 기간이어서 나가실 때 본인 이름 확인하시고 저희 교회인데 세례 교인인데 만일 본인의 이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행정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전체 공지방이 개설이 됐습니다. 저번 주에 사랑방 지기분들이 저희 다 초대를 했는데 혹시 초대 못 받으신 분들은 사랑방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초대하는 방향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필사 프로젝트 지금 사도행전 필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페이지씩 쓰셨으면 지금 8일치가 남았어요. 그래서 혹시 이미 다 쓰셨거나 아니면 이제 기간에 맞게 쓰실 수 있는 분들은 저희 행정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아직 시작 못 하셨거나 아직 중간까지밖에 못 하셨거나 뭐 그래도 끝나는 대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음 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사랑방 모임은 지금 각 사랑방별로 진행 중이고 한 달에 한 번은 마을 모임으로 진행하길 권장드립니다. 미참자는 사랑방 지기들이 서명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계속해서 대면 예배, 그 다음에 비대면 예배 다 행정팀에서 체크하고 있고요. 비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이번 주 목요일 4월 15일 목요일 저녁 8시에 리더 모임 있습니다. 리더분들 미리 시간 체크하셔서 많은 리더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성경 공부 3월 23일부터 지금 매주 저녁 7시에 욥기 아픈 것과 행복한 것의 동행이라는 교재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금이라도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최혜원 청년에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저희 개인 방역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겠고 혹시 만일 뭐 예배 등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저희가 또 따로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싶어라. 눈질하지 말자.